오늘은 같이 깨어서 일어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수환 추기경을 혹시 아시는지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당시에 동양인 최초의 추기경이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올바른 소리를 했으며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들을 돕는 일을 일평생 바치신 분이십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한국의 테레사 같은 분으로 종교를 넘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입니다.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해서 내보냈으며 당시 9시 뉴스에는 30분 이상 특집으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무교였던 많은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영향으로 카톨릭 신자가 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개종하여 카톨릭 신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오해도 있고 와전된 것도 또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리하지 못함에서 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제로 한 말씀이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늘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그리고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죽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어둠이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때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만이 사람다운 존재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즉 기독교인만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존재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 시에 의도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추악한 죄악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기 전에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음란과 다른 교리에 따라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멈추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책망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밤에 시골 할머니 집에 화장실에 불을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냐면 어둠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환한 빛으로 인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둠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죠. 빛이 두렵고 너무 환하니까.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영적 어둠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일 때 처음에는 도망치고 숨을 곳을 찾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어두움에 죽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통해 죄인의 삶에서 회개하여 빛의 자녀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잠자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서 도덕적 감각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는 첫째, 영적인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이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자는 자는 또한 둘째, 도덕적 방심을 의미하는데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둔감하여서 죄된 삶에 빠져 있거나 죄와 타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잠자는 자는 셋째, 아직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자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무감각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은 자와 같은 삶을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깨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무기력하거나 나태해진 상태에서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라는 강력한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를 부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악행과 음란, 비방,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사실을 깨달으란 말이죠. 나의 죄된 자아,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온전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질 만큼 아주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시금 틀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이시던 교수님과 함께 준비하였고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도서관을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그렇게 질문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동아시아에 2년 정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 어느 나라든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두가 선교사, 목사,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기에 어느 자리이건 어떤 모습이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은 거룩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과 단편들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반응으로 묶은 것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훈련을 요구하며 힘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삶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참여와 순종을 담고 있는 사역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다 정확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거룩의 힘은 빠져 있고 늘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되지 않고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이는 너희가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라.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세상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와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추시리라는 말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어두운 곳이 우리를 통하여 환하게 밝혀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한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어둠에 있던 그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과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무관심이나 나태함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인도하여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 은혜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